할렐루야. 안미경 씨가 쓴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글귀를 소개해 드립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끌리는 느낌만으로 사랑을 한다. 아름다운 외모, 화끈한 성격,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솜씨, 바라보기만 해도 떨리는 매력에 끌려 사랑에 빠져든다. 그 사랑은 낭만적이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매 순간 황홀한 기쁨을 준다. 하지만 느낌은 연기처럼 쉽게 사라진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이어서 쉽게 찾아왔다가 쉽게 돌아간다. 미칠 듯이 타오르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럽게 변하는지는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혼 후의 사랑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어려움도 함께 이기고 고난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사랑, 바로 다짐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때의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짐하는 사랑은 인간만이 지닌 독특한 능력이라 하겠다. 들판에 핀 들꽃을 감상할 때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 그저 아름다움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꽃을 자기 집 정원에서 보려면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때를 맞춰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하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비칠 때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게 지프로 감싸 가꿔야 한다. 다짐하는 사랑도 이와 같다 라는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짐하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결혼하기까지는 감정에 충실한 사랑, 느낌에 충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혼 후에는 다짐하는 사랑을 해서 내 느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글귀 중에 저는 이런 글귀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들판에 핀 들꽃을 감상할 때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지만 그저 아름다움을 즐기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꽃을 자기 집 정원에서 보려면 노력과 정성이, 그래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뜨거운 여름 햇살에는 그늘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자, 이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즐기고 행복하면 되지요. 반면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려면 사실은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그들의 노력, 전쟁,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짐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꼭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다짐하는 사랑을 정말 잘 감당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로 그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섬기되 다짐하는 사랑으로 잘 섬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갈렙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갈렙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달랐다.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갈렙의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원문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을 A different kind of man,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그죠? 우리 한글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갈렙은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갈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자, 여러분, 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자적인 것부터 한번 의미를 해석해 보면 좋지요. 우리가 한글로는 그냥 마음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석해 볼 수가 없는데, 영어로 한번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마인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가끔 우리가 하트, 우리 심장이라는 말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갈렙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는 마인드, 하트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리빙 바이블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스피릿, 영이라는 말로 이 갈렙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지요. 히브리어는 이것을 루하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 우리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 마인드, 핫 이런 마음이 아닌 그 안에는 뭔가 새로운 영이 존재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갈렙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렙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영이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 갈렙의 마음을 스피릿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갈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른 종류의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인 것 말고 조금은요, 그 다르다는 것을 좀 설명해 보면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죠. 조금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갈렙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내 목적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럴 때 갈렙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한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삶은 그렇다.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거다. 갈렙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물었을 때 우리는 사실은 대답하기가 좀 주춤거리는데, 갈렙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렙의 마음을 다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정체성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김영민 선교사라는 분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을 간 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듯이 이분도 샌프란시스코의 그림 같은 집에서 파출부로 알바를 할 때였다고 그러죠. 그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는 플라스틱 양동이,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변기 닦는 솔, 세제를 들고, 그리고 현관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은 구세군 가게에서 채 1불도 되지 않는 촌스러운 옷을 사입고, 그리고 화스럽고 궁전과 같은 그 저택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전혀 기가 죽지 않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덴티, 정체성은 나는 파출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행동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때로는 변칙도 일어나지요. 결정하는 일에도 주저합니다. 어려움이 따르면 결단력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지요.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진기직하는 싸움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이 싸움을 해야 하느냐,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 원칙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많은 병사들을 설득하고 많은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신감이다. 카네기의 말처럼 파출부로 수년을 일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갈렙이 그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마음,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순종했던 그 마음, 그래서 그 순종하는 다른 마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갈렙은 한 번 딱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된 일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순종,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갈렙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되 계속해서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되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여길 만큼의 그러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을 갈렙은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볼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마음, 자신의 정체성처럼 여겨졌던 이 마음, 다른 종류의 사람, 다른 마음은요,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했던 그 마음은 알고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갈렙이 소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갈렙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쓰면 조금은 뭔가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갈렙이 소유했던 이 순종하는 마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막 기대하게 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태영 박사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죠.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사람은 결국 사전을 보고 주소를 찾고 찾아가지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덴마크 국왕 폐하, 제가 당신의 나라에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유학 기회를 주소서.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그 나라에서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답장이 온 거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에게도 하나도 답장이 오지를 않았어요. 다 꽝이었죠. 그런데 유태영 박사에게만 온 겁니다.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그렇게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죠?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다른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이 문자를 해석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갈렙과 같이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다른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한 순종의 마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다급함 앞에서 잠깐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다급함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 갑자기 어느 날 벌어닥친 사건, 사고, 상황, 현실, 이 다급한 일들이죠.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앞에 이런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축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반비례해서. 이게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고 앞에서, 상황 앞에서 다급해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작게 여기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필연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찾기 시작을 합니다. 찾다가 보니까 그런 도움의 손길이 내 앞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덥석 그 사람이 손을 잡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지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우리 인생이 범죄자가 되고 실수가 되고 죄악으로 빠져드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다급한 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바로 잠깐을 외쳐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바로 다른 종류의 사람, 다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다급한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서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마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보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다급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이들은 알기 시작했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지요.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이제 다급해지기 시작하니까 인간들에게서 찾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 상황이, 이와 같은 다급함이 누구 때문에 나타난 거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들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비책을 만들어내죠.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들의 결정입니다. 다급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둥대고 있는 그 모양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찾는 어느 것도 여러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저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순간 갈렙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말하지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 보세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하는, 혼란해하는,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의 크기만을 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고 제안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거대한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시각이고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문제의 시각이지만, 여러분 잠깐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기회의 땅입니다. 분명히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합시다. 이게 여러분 갈렙의 외침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울성을 칩니다. 하나님을 따라 애굽을 떠났던 일을 후회하기 시작하지요. 그 순간에 모세가 일어섰지요.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보세요. 다급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탈출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끌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이들의 눈에는 안중도 없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 군대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이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잠깐.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 시작했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로다. 이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바로 잠깐을 외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두려움이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요 외치는 겁니다. 잠깐이라고. 내 입술이 걱정을 말하려 할 때 잠깐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시작되려 할 때 잠깐이라고 한번 외쳐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치워지려 할 때 잠깐 하고 한번 외쳐보는 것이요. 입으로 불평을 쏟아내려 할 때 외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려 할 때 외쳐보는 것입니다. 잠깐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치우는 것을 막아보자는 거죠.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마음에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차단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잠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죠. 영국의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전쟁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일입니다. 허둥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영국의 나라에는 다행스럽게도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었고 또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바로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었습니다. 영국의 왕은 이 두 사람의 지도자를 불렀지요.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연설을 좀 해라.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국민들은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연설에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마치 짜고서 하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연설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무릎을 꿇으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정치가 윈스턴 처칠도 종교 지도자 인플던 템플도 여러분 그렇게 외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비상사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두려움도 걱정도 불안도 어떤 것도 지우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들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결국은 마음이 안정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급한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다급하신가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다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사회 전부는, 전 세계가 다급한 일에 놓여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이 모든 다급한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깐이라고 외쳐보는 것입니다. 걱정, 불평, 원망,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말고 그 앞에서 잠깐이라고 한번 외쳐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된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급함 앞에서 한번 외쳐봅시다. 잠깐이라고요. 그리고 훈련해보고 그렇게 외치면서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다급함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렙과 같은 순종의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다급함 앞에서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신뢰와 순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품는 관심과 생각의 문제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죠. 갈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맞닥뜨린 상황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됩니까? 모든 상황에서부터 그 시험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보려고 막 노력하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생각을 없애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생각이 더욱 깊어지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푹 자야 되겠는데, 오늘은 좀 잠을 잘 자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잠을 잘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그때가 되면 딴 생각 말고 양 100마리를 쉬어라.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누군가 옆에서 기침을 하면 덩달아 기침을 하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하품을 하면 괜히 나도 하품을 하고, 나는 정말 졸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졸고 있으니 같이 졸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경우도 여러분, 과식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왜 이렇게 맛있는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막 머릿속을 헤치고 지나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를 끊어야 해, 정욕을 이겨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시험에 맞서거나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 이런 말씀은 있어도요, 갈렙과 같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의 시험을 이겨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훈련해 볼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생각들로 채우는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이교와 문제와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걸요. 여러분,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묵상이 됩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다급한 상황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 2년여에 걸쳐서, 그리고 400년 가까이 살았던 애굽 땅을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순간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원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던 일들부터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 갑자기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물속에서 개구리가 뛰쳐나오기도 하고, 티끌을 날리니까 이가 되고, 메뚜기가 전 지역을 다 갉아먹기도 하고, 흑암이 내리고 우박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았던가?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는 재앙까지, 장자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지 않았던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거 생각해 보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지나게 하지 않으셨던가? 누가 이 땅에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내 발로 밟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야. 지나가면서 옆을 바라보니까 그 물들이 마치 벽이 되어서 그 안에 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를 내가 지날 수 있다니,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아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무리바 반석에서는 누가 바위덩어리 속에서 물이 나오게 마실 수 있던가? 하나님의 그 역사.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아말렉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던가? 그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여전히 눈을 뜨고 밖에 나가보면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차라리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려움, 걱정, 고민이 아닌 성도 여러분, 문제의 다급함 앞에서 밤새 잠을 설치며 두려움, 걱정, 원망, 탄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차라리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갈렙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기에 이 다급함 앞에서 잠깐을 외치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머릿속에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갈렙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이 나를 바꾼다. 들어보실래요? 오늘 배우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보라.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당신을 만난 것은 행운이야. 아이들에게도 말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참 자랑스럽구나. 너희들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단다. 직장 동료에게도 말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해보래요. 네가 있어서 항상 위로가 된단다. 자신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내 앞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멋지게 변해 있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멋지게 행복을 누리고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라는데 외쳐보고 싶지 않으세요? 갈렙처럼 말입니다. 다급함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민과 걱정과 불안과 아픔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오히려 그 다급함 앞에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보고 내 마음을 채워보면, 그래서 오늘 이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다른 종류의 사람, 다른 마음을 소유한 갈렙인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렙은 다른 종류의 사람답게, 마음을 다르게 품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받았다는 사실이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반면에 2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2명의 사람들이 땅을 밟고 왔으나, 정탐하고 왔으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모두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은혜를 축복으로 소유한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다른 마음,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좀 어렵지만 미래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지죠. 미래 완료형으로. 무슨 말입니까? 현재 지금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미래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현재 내게 펼쳐지고 있는 이 다급함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미래로, 그러되 완료형, 완전하게.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남다르게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른 축복을, 다른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백부장.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습니다. 독특한 사람들이 독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게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른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과 같은 다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종류의 사람, 그렇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입술이 되고 내 행동이 되도록 훈련해 보십시다. 다급함 앞에서 잠깐이라고 외쳐보는 것입니다. 다급함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 다른 마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복된 인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